세상에 별별 암이 많은데 암 중에 콘크리트 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암은 사람한테 생기는 암이 아니라 건물에 생기는 암을 의미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건물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콘크리트 내부가 습기나 온도 변화나 또 염분이나 화학 물질 때문에 부식돼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콘크리트 암이 무서운 이유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육안으로는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가 없고 페인트칠을 하고 또 외벽을 잘 닦아 놓으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콘크리트 암이 진행되는 건물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아무 징조도 없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죄된 생각과 또 죄된 행위로 인해 부식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콘크리트 암이 퍼져가고 깊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삶의 외벽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영혼의 콘크리트 암으로부터 나는 안전한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 노아의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 너무 좋구나 감탄하시고 좋아하셨던 온 세계와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신 것일까?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과 12절에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좋고 선하게 만드신 세상에 사람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하고 죄악이 넘쳐나서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애고 쓸어버리고 끝내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고 죽음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도 들었고 그래서 막연히 그냥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쉽게 넘겨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이 심판을 불러온 노아의 시대의 죄의 문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의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보통 그 사람의 행위를 문제시합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다 라고 하면 무언가를 훔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자다 하면 누구를 죽인 행위 때문에 붙잡아 재판도 하고 형벌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판단 기준은 죄악된 행동, 행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생각, 마음에 세운 계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과 그 깊은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밖으로 나타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없어도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음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훔치는 마음, 음행의 마음, 거짓의 마음이 있으면 이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행동의 출발점은 죄악된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 이미 죄는 시작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모두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모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심판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을 심판하신 그 기준으로 오늘 나를 보신다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그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소망은 없는 것인가? 오늘 말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서 한탄하셨다는 말은 고통스러워한다, 슬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뿌리로부터 악한 것을 보면서 심판을 작정하시지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올라서 이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심과 고통 속에서 아픈 마음으로 심판을 결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죄의 길로 가는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인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며 참고 참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죄 많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의 한계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안타까워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된 행위와 그 뿌리인 생각과 마음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들을 내 속으로부터 추방시키는 회개의 결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맑게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악된 생각과 싸우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려는 몸부림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 중에 바다에 배를 띄워서 이 바다에 나가 놀기를 좋아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시원하게 바다를 항해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타고 갔던 배가 부서지고 그 제자는 풍랑에 휩쓸렸지만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당시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바닷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와서 그 후로는 자기 집에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들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아니, 이 좋은 집에 이 좋은 바다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창문들을 왜 이렇게 다 막아놓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았고, 그래서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만약 이 창문을 그냥 두었다가는 따뜻한 봄날 잔잔한 바다가 보이면 다시 바다로 뛰어나갈 생각이 들까봐 아예 바다가 보이는 창문들을 다 막아 놓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죄로 향하게 하는 창들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죄로 끌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고 듣게 하는 상황을 여러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된 생각, 죄된 장소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이죠.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노아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특별한 공로나 선행이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을 잘해서 대가로 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죄성을 타고난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날 방도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도 한 사람의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의롭고 흠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응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방주의 제작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방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상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상자 모양이에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길이를 환산해 보면 길이 138m, 넓이 23m, 높이 14m.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3계층의 넓이는 2,8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의 크기는 고대의 어떤 선박보다 크고 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 호보다도 더 큰, 그래서 홍수를 견딜 수 있고 모든 동물들을 태우기에 충분한 완벽한 배였습니다. 현대의 학자들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방주의 재료와 구조와 크기는 너무나 완벽하고 논리적이라고 현대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방주를 제시해 주셨지만 과연 노아가 이런 방주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지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혹시 목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배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 만드는 법에 대해 거의 모르고 완전히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이 선박 건조에 대해서 정보를 노아에게 주신 것이죠. 일평생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배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과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고 노아는 묵묵히 실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수가 아닙니다. 저는 방주 같은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나무를 다 어디서 구하고 그것을 칠할 역청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제가 500살이 넘었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방주를 완성하려면 7, 80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 우리 아내와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나 이의 제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얼마나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정신없이 사는데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밤낮 배 만드는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저도 웬만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단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노아가 했을 고생과 수고, 수십 년을 고독하게 참고 버티고 견디었을 그의 눈물과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면 그 누구도 해당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노아처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주를 지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삶의 방주는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가? 남들과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중심으로 쓰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듯 우리에게 우리 삶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보면 야, 너는 왜 그러고 사냐? 그래봤자 소용없다. 그 시간, 그 돈 아깝지도 않냐? 인생이 뭐 있냐? 있을 때 즐기고 살아라. 그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세상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묵묵히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방주를 순종으로 지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은혜의 반응인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방주의 설계도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궁전 마당에 있는 이 우물들을 길어서 우물에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신하가 명령을 따라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물을 한참 채우다 보니 알고 보니까 그 독은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아니, 임금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니. 이런 한심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님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독에 채워 넣습니다. 아무리 퍼날라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결국 물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그 우물만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우물 바닥 저 깊은 곳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줄을 매달아서 직접 내려가 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다음날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용서하소서. 폐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물물을 길어서 독에 채우려고 했지만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져왔습니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고 너무 고생했구려. 우물이 바닥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고
그 금덩이는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성의 기준으로,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기대하지 못할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와 그런 상급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